자,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이때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청년으로서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가지고 아저씨로 살아가다 보니까 유영이 유한이 아빠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가 진짜 소중합니다. 청년의 때가. 지금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을 늦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이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청년의 때. 또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인데, 첫 번째 시간은 술입니다. 술. 자, 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저는 조금도 고민 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딱 이제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이 더 생각을 주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술의 주제를 담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 그게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5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빠짐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냥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연 말고요, 그러니까 자연 말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동일하게 있으면서 동일하게 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그게 과연 여러분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술은요, 성경에도 나오고 인류 역사에도 중요하고 시대마다 이 인간의 삶에, 이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자, 인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세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사건 사고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사건이 날 때 뭘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의 식문화에 갈수록 와인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와인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와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보면 이렇게 보는 유튜브 중에서 와인킹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뭐 비밀이야 이런 사람, 혹시 비밀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 뚱뚱한 아저씨 모르세요? 비밀이야 보면 이제 막 하여튼 와인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도 요즘 많던데, 일부러 와인 강의도 듣기도 하고 뭐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2000년 전에 먹었던 그 와인이나 오늘날의 와인이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2000년이 지나서 빈티지가 더 좋아졌겠죠. 빈티지라면 우리 말면 와인은 몇 년도 산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술 광고를 술 강의를 왜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기독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찾아서 기독 청년들이 술에 관한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술 드시는 분, 손은 들지 말고. 자, 내가 술을 먹는다. 자, 저기 속으로 술을 먹는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한 번씩 술을 먹는다. 다 아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는 수가 있다. 내가 술을 즐겨 먹는다. 집에서 반주 한 잔씩 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원초적인지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을 보니까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죄가 아닌 것 같다는 걸 막 찾아내요. 그 대표적인 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막 그런 것들 막 찾아와가지고, 예, 막 술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막 찾아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있나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니까. 진지하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우습죠? 진짜 진지하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하나같이 전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좀 술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덜 찔림과 당당하게, 예, 눌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1번만 듣고 지금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저 큰일 납니다. 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은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게으르게 산다. 뭐 죄인지 아닌지까지 따져볼 필요 있어요? 죄 아니면 게으르게 살 겁니까? 내가 운동을 한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죄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죄면 안 하고 죄 아니면 하고 이럴 겁니까?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비만이 된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흡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술 나오면 또 나와야 되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또 흡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 성경에는 흡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옛날에는 담배는 없었거든요. 술은 있었지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몸을 우리가 함부로 더럽힐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술이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죄인지 아닌지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술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독성과 환각적인 효과가 강한 것이 술입니다. 어디 가서 뭐 코카인하고 그런 사람 없죠? 뭐 어디 가서 대마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때 흡연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흡연 우리 해본 사람, 우리 남자 청년들은 알 텐데, 흡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뭔가 환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담배가 이제 피게 되면, 흡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욕구처럼 흡연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욕구가 해소되어서 그 순간 조금 기분 좋은 것 뿐이지, 담배 자체가 무엇인가를 취하게 한다든가 환각을 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술은 뭐가 있죠? 환각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자,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도 정신과에 있을 때 중독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존성이라고 표현해요. 의존성.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의존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의존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은 계속 우리를 의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자, 그래서 성경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술에 뭐 한다고요? 임박히는 거예요. 임박히는 거예요. 딱 내가지고 박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3절에도 보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술은 이 중독성과 환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울할 때 술을 의존하고, 답답할 때 술을 의존하고, 속상할 때 술을 의존하고. 그럼 뭐 될까요? 뭘로 나를 채우려고 할까요? 술 마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술자리 가지고 자꾸 그런 걸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술이 아니라 새술인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조금만 우울하고 답답할 때 술을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술의 목적은요, 누가 뭐래도 취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취하지 않을 거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주망태가 뭐 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알코올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펴보세요. 제가 살면서 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걸 어떻게 해요? 한 선상에 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취한다는 것은요, 욕구와 욕망에 붙들리게 하고 우리 인간을 충동적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 전부 다 왜 이렇게 다 한 번도 안 마셔본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네, 참네. 뭐 전부 다 뭐 알코올 뭐 입에도 안 대본 것처럼 뭐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네. 나 술 취하는 거 모르는데요. 약간 이렇게. 야,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만 이상한 사람 만드네. 자, 하여튼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충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이 딱 들어가면 용감해져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김동률의 치중진담을 불러야 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그렇죠? 막, 용기 내서 막 이제,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래도 술의 목적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에 금주와 금연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양육하는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후기에 이 땅에 오시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술을 먹었냐? 그냥 하루 종일 막걸리 받아 놓고 있잖아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부어라 마시라면서 사는 겁니다. 예. 뭐 저기 서양 사람들이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와인 먹는 것처럼 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배 까들고 그냥 이제 막 취해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몇 년씩이나 복음을 전하지. 담배를 피더라도 있잖아요. 그냥 그 담배대 있죠. 그러다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담배대에다 그냥 계속 담배 입 넣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담배대 물고 있는 거예요. 뭐 정신이 없어. 예,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자,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생들 가면 뭐 OT니 뭐 MT니 또 뭐 무슨 T니 뭐 하여튼 간에 다 술 먹자고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모이면 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술 막 무조건 막 먹이려고, 그렇죠? 먹이려고. 그런 민족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성 안에는 술에 강한 강력한 욕구,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민족성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술을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선교사님들께서 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금주와 금연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금주와 금연이 강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 민족성 안에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복음의 집중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주와 금연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배경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근데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술은 반드시 죄의 문제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아니고서는 마실 물조차도
드문, 그러니까 생수보다도 더 흔했던 게 사실은 맑은 생수, 정말로 맑은 생수보다도 더 흔했던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위장병이 걸리면 반드시 포도주를 먹었어야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석회질에 물만 계속 먹으면 뭐가 생겨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생긴대. 뱃속에서 물이 변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석회질에 물만 계속 먹으면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도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뭐 지금처럼 배아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뭐 가스활명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위장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포도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왜 알파벳이라고 하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알파, 베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글자가 여기 A처럼 생긴 게 알파예요. 알파의 위에다가 여기 붙으면 히읗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읽습니다. 하마르티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술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적을 빗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그 구약에서도 제사장, 나실인,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우리 앞에 성경에서 봤지만 집사님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금주를 명령했습니다. 왜?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볼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 텐데, 먼저 우리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정말로 복음의 집중과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냐 안 먹냐 할 필요도 없어요. 야, 성경에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그런 거 뭐 필요 없어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우리 지금 이제 양육반 필독서 읽고 있는데, 우리 영희도 혹시 리더반 때 그 책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DNA? 돈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 책 받으셨어요? 예. 혹시 읽어봤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좀 청년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이렇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이 살아날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하트 시그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연애 특강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랑에 빠져도, 물론 나중에는 점점점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 막 사랑에 빠질 때는 어때요? 막 진짜 막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간의 이성 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들어서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번 달 키워드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정말로 누리면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은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식기도 하고 나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지혜 간사 채워줄 수 없고요. 지혜 간사가 저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말로만 들었죠.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과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도 해요.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우울해서 술 한잔 먹었어요. 순간 뭐 친구들하고 막 이걸 기쁘겠죠. 저도 해봤습니다. 절대 안 채워지잖아요. 다 해놓고 얘기합시다. 술 먹고 돌아오는 길에 채워졌다 이제 만족한다 막 이래 돌아옵니까? 다음날 막 속쓰리면서 야 그래도 좋다 이래 깹니까? 술 먹고 나서? 안 그렇잖아요. 허무하고 씁쓸하고 더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술은요 나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술은 나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은 이번에 여러분들 말씀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만난 말씀인데 우리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술취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둔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를 말하거든요. 내 인생에 영적 문제가 덮이고 내 인생에 종말이 덮여도 모르는 거예요. 왜? 둔해 있으니까. 마귀가 내 인생을 털어가고 내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술 취함으로 인해서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해 있으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붙들려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에 끌려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실게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여러분 양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해 볼게요. 세상이 더 좋으면요 저도 세상으로 갈 겁니다. 세상에 답이 있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이거 놓고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 놓고 장난칠 수 없잖아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여러분 인생 놓고 성경 본문 몇 개 가지고 제가 잔소리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기쁘고 세상에서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부터 오늘 이거 하지 말아야죠.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내가 지금 여러분 죄니까 술 먹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 취하고 술 먹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채워지고 만족이 있을 것 같으면요 술 좀 마시면 어때요? 딱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구원 뺏어가지 않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왜 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때로는요 너 눌리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술 먹어도 별거 없다는 거 알거든요. 별거 없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해서 속만 쓰리지 돈만 아깝지 별거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술은 나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의 흐름도 타지 못하고 종말의 때가 어느 날 임하고 덮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술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 그리고 이 술은 우리가 정욕에 붙들리게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육신의 일이 뭐다?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며. 왜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 우리가 그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도록 그냥 버림받은 상태예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2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붙들려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우리 청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또 지금 양육반 받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때 그 기쁨, 복음을 누리는 그 기쁨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필요하지만 세상 일이, 육신의 일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일은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술에 대해서 얘기하냐? 술은요 반드시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게 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헛시가 보내지 말고 헛돈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술은 우리를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에 붙들리게 한다. 정욕에 붙들리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좋은 말할 때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자.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연약함,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와 연약함과 상처와 그 다음에 불안과 답답함 때문에 내가 지금 술을 의존해요. 술을 먹는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더 의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상처와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술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도록 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술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스타일 첫 번째가 술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좀 술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러분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 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영적 상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속이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다음 라이프스타일 2탄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